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6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시인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도 괜찮은데, 다시 한번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은요, 당시 여성들이요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었거든요. 룻기에 보면 그 룻이 로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의 발치 아래 들어가면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보아스의 여종은 아니었죠.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것을 보면 이 시인의 어머니가 평상시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시인이 오늘 제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 역시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시인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그 신앙 교육을 받아서요, 신앙심 깊은 아들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표현하지 주의 여종의 아들이란 표현은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인이 그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도 종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더욱 시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떤 여성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녀의 신앙이 그녀의 아들에게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여겨졌을 것이고요, 그것이 귀감이 되어서 아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시켜 주시고 계십니까? 자녀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랑 함께 먹어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요. 부모와 함께 생활해요. 그래서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쓰는 말을 보면 부모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요, 건강검진을 가면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 질병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강검진할 때 꼭 가족력을 물어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떻게 살아가지 못했던 옆집 아저씨를 닮아갈까요? 우리 부모님을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에 제가 고3 때까지 할머니랑 방을 같이 썼어요.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하는 것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1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저랑 방을 쓰시면서 항상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거예요. 90이 넘어서까지 가장 큰 성경책 매일 피시면서, 할 일이 없으시면, 그 당시 뭐 TV도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시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 만나러 나가시면 뭘 하셨냐면 고스톱을 칠 정도로 오시니까 미나토를 치셨어요. 10원짜리 미나토 치시면서 동네 할머니들 전도하러 가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아버지는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 기간인데도
부흥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들 다 공부하러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점 더 받는 것이 세상에서 1점 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아직도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남았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그러신 거예요. 그 반면에 저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집에서 하느냐에 따라서요, 자녀들의 생각이 정해지는 거예요.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가정은요, 꼭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가정들은요, 자녀들 역시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제일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생각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건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사무엘은 우리가 미루어 보아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어요. 근데 사무엘을 기를 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기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바치기 위해서 더 기도했을 것이고 더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사무엘이 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냐면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뗀 이후로 그러니까 한 4-5살 때부터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사무엘은 누구 밑에서 자라면 엘리 밑에서 자랐는데 엘리의 신앙을 본받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겠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그가 비록 어린 시절이었지만 기도하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기억하니까 매일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만큼 기도 생활에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누구요?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딸에게 밀려주니까 그 딸은 그의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에 입교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나중에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입교를 해야 돼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젖 먹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어머니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면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다? 어머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제사를 지내야 된대요. 일이 바쁘대요.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전략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가 여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지금 여자분들이 남편의 반대로 시댁의 반대로 당장은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여자분들이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들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이 잘 맞았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믿음의 나라가 되었고,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점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위기가 저희 또래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 보면 부모님들이요, 교회에서는 직분자예요.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신데 부모님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을 보내요. 교회는 나중에 더 커서 가도 돼. 대학 가서 가도 돼. 고3 때도 아예 교회를 1년 동안 쉬는 친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 직분 맡아서 열심히 일한다고 봉사하지만 자녀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의 기간이요, 자녀들의 믿음을 다 까먹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능력 갖추면 잘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아무리 신앙을 잘 이야기해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떠나가는 자녀들이 많아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만큼 다시금 우리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시인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어머니에게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종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 나면 다른 것 하기보다 먼저 가정에서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영원한 주의 종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여종으로 하나님만 섬겼던 그 믿음이 그 아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본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대에서 믿음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며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